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능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하나? 산으로 갈까? 이번에는 저 바닷가로 갈까? 외국으로 갈까? 국내로 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요, 우리가 휴가 갈 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휴가 갈 때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무엇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주일만 지키는 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중 세상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하고 적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며 살 것인가. 뭐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신앙이 선택이라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자리, 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이태리가 낳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가 43세 되었을 때요, 이태리 밀라노의 성당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모습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12제자가 6명씩 양쪽에 앉았습니다. 그 중앙에 예수님이 은잔을 쥐고 있는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의 친한 친구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평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림을 본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대의 걸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는 특별히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그 은잔이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 잘 그려져서 도저히 그 컵에서 눈을 뗄 수 없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컵을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선택할 때만이 언제나 항상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대를 받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언니 마르다는요, 음식을 만드는데 온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걸로 예수를 섬기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서 손을 괴고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요, 분명 마르다 너 잘못했다, 뭐 이런 의미는 갖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영원으로 속하는 그것이 육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는 훨씬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선택한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여러분 영원까지 지속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의의 양식을 먹고 그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위로 성취해야지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나를 좋아하실 것이다. 내가 성전을 지을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할까? 구제를 많이 할까? 뭐 이런 것에 먼저 정신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실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많은 일을 자기 육신의 성취의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봉사를 향해서 주님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봉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흩어진다, 나누어진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염려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선택은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이 여러 가지로 분산된 상태에서 내려진 다분히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의 선택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주님을 중심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에서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알고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일에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중심의 선택만이 우리를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모든 선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 교회 봉사, 가족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에
그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언제나 항상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1780년대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바운티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남태평양에 있는 피케언 섬으로 가서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정말 자유로운, 정말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공동사회를 만들기를 추구합니다.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선하게 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불과 9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유를 갈망하던 그 공동사회는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보통 인간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좋지 않은 사건들이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력, 지정에 얽힌 살인,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 많은 문제가 그 사회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지도자였던 플래처는요, 자살하고 맙니다. 그곳에 한 사람의 멤버였던 낙심한 존 아담스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짐을 챙기는 도중에 그가 가져왔던 성경책을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박아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2달 동안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그는 어릴 적에 믿었던 그 예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 후에 아담스는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피케언 섬에 남아서 그곳에 예수의 전도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섬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의 원주민으로 변하지 않던 그 원주민들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인들의 영향으로 불과 9년 만에 술 주정뱅이가 되었고, 성적 문란자들이 되었고, 폭행자들이 되었는데요. 존 아담스가 찾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해서 섬 전체가 새로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면요, 그때에야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사람,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제자, 참 성도,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잘 믿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섬김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섬김,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하는 그러한 섬김은요, 성경을 보니까 참 섬김이 아니라고, 자기를 위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 버리면 더 좋은 일이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주위에 보면요, 가득 생각하고 행해지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주인이 되게 되고요, 그 마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한 번씩 정신을 못 차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많은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생이 질질 끌려가는 것도 우리는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자꾸 끌려가면요,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저 사람이 나만큼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의 목표와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에 방해가 됩니다. 저 사람 좀 야단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 자기가 세운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수님, 저놈 좀 야단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정을 닮아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 애정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건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에서 지금 너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권력을 얻고 출세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력과 명예의 꿈을 이루지 못해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마리아는요, 후에 예수님께 최고의 섬김을 드리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그가 준비했던 값비싼 향유로 예수의 발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도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말을 수없이 했지만은 그 제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오직 마리아만이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다가옴을 그가 느끼고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가장 귀한, 예수를 위한, 주님을 위한 가장 귀한 섬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에 뿌리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아주 성숙한, 어떻게 보면 완성된 섬김을 하도록, 주님을 위한 완성된 섬김을 하도록 이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차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불행은요, 너무 많은 일을 선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달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사실 다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실하고 탐스러운 열매,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격가지를 자르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많은 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중요한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하면요, 내가 앓고 있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 영혼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나무든 간에 나무의 밑둥지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밑둥은 하나입니다. 그 한 밑둥에서요, 수많은 가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 하나하나를 친다고 생각하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밑둥만 치면요, 10시간에 할 일을 1시간 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내가 걱정하는 그 많은 일은 한 가지에서 다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인생사의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는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감사와 헌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이고 어느 것이 더 좋은 자리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의 순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들에서 마리아가 하는 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마리아가 하는 일에서 마르다가 하는 일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를 섬기는 법이 나와야지, 그런 과정 없이 예수를 마구잡이로 섬기려 하다가는 내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마르다가 하는 일에서 마리아가 하는 일이 나오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차이적으로 우리는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을 절대화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매사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적이고 불만 섞인 말을 토해내고는 파괴와 분쟁의 열매만 맺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의 일이 나중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일이 나중입니다. 마르다의 일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일이 시급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육의 양식으로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먹고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둘은 서로에게 저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정말 소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풀만을 골라서는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육식동물인 사자는 내심 먹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소의 정성을 생각해서 참고 꾸역꾸역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냥을 해서는 사냥감의 그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살코기 부분만을 골라서는 날마다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초식 동물인 소는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정성을 생각해서 참고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상대방에게 불만을 터뜨리고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헤어지면서 한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맞습니다. 소와 사자는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것을 장만해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최선이 서로에게는 최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바로 나 위주로 나의 생각하는 최선을 상대방은 전혀 보지 못하는 최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 최선은 자기에게는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는 최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는 소의 눈으로 최선을 찾았고 사자는 사자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찾았습니다. 바로 나 위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보지 못한 최선을 다했기에 그들은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혼 법정을 찾는 부부가 하는 대부분의 말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최선을 내가 다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최선, 그것은 최악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최선, 그것만이 아름다운 최선입니다. 내 고집이나 독선으로서의 최선은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이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앞에 두어야 된다.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둘째 계명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상 하나님을 가장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 순서를 뒤집어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상 것들을 자꾸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사의 문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의 온갖 비극과 공경이 바로 이 순서가 뒤바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요 그 인생은 허사입니다. 처음과 나중을 뒤집어 살아가면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이것 중에 어느 뜻이 먼저입니까? 코로나의 기간은요
앞뒤가 제대로 된 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짚어보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또한 내 순서는 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성찰하는 공간이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좋은 자리를 선택하고 바른 순서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빼앗겨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온 자리가 아니라 만족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자리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여 굳게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빌어서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수용되는 섬김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백을 합시다. 설교 듣고 우리 고백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를 선택해.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선택해.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택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해. 나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 나는 나의 옛 자아의 삶은 거절해. 나는 하나님 주신 새 땅, 새 기업을 선택해. 나는 현상 유지하는 것, 그냥 머무르는 것을 이제 거절해. 나는 하나님의 풍요와 형통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택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질서 잡히고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